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이제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 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되고 소아과나 내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원자도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시골에 초등학교가 폐교된 것은 다반사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수도권에서도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다 출산하는 아이가 줄어들고 나타난 현상 때문이기도 하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소화기 내과가 많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듣고 설마 했는데 현실로 다가왔고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이죠. 모두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출산이 줄면서 심각하게 인구가 줄어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인구의 절벽이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50대 미혼자가 주변에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대면 인생의 절반을 더 살았는데도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많아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의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계 현장에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지방에는 교역자를 구하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고 하는 하소연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많은 자들 가운데 문화와 환경과 피부색이 다른 선교사를 지망하는 자가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나이를 65세에서 지금 70세로 올리자는 현실적인 방안이고 복지 혜택도 그렇게 제한한다는 정책이 입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65세를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참 너무나 젊은 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도 원로나 은퇴 목회자들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죠. 그러면 영적인 안목과 믿음의 세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잠든 영혼을 치료하고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표적과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마귀가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의 약점이나 허점을 내보일 때 우리는 그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순절 동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지적하죠. 노골적으로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비천하고 죄 많은 자들과 거룩하신 예수님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신 것이죠. 사실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이제 건강 진단을 위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가는 차원도 있겠지만 아파야 병원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마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두려워할 뿐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는 늘 안전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혼을 치유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의사 예수님만이 필요하신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육신이 죽으면 끝은 나겠지만 영혼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육신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니골라당이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니골라당은 영혼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육신은 귀히 여기지 않는 병폐를 지적한 것인데 몸과 영혼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아프면은 깔아 눕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의 활동도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자,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영적인 병든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에베소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병든 자는 복된 소식을 아무리 보고 듣고 알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였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귀는 닫혔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보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에게 복고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느냐, 지금 당신이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물을 때 한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면, 맹인이는 소경은 눈을 감긴 사람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죠. 근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사실 나병은 격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몸이 심하게 부패되고 상하는 그런 자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전에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듣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하대요. 눈은 감았어도 귀가 들리는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피하는데, 듣지 못하면은 위기 상황이 자신에게 다가와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것 하나 몸에 불편한 거 있으면은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죽음이죠. 이별의 아픔을, 고통을 또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육신적인 가난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잠자는 모든 영혼의 소유자에게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적 치료의 선택의 조건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 판단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결정권자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합한 자의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도권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사망 신고도 할 수 있고 장례도 치를 수 있습니다. 화장도 할 수 있고 매장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는 영혼의 의사를 만나 치료받고 건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듣고 보고 깨달아 알아서 실행하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잠자는 영혼과 병든 자를 찾아서 치료받도록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소개해 주어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면 이제 병마로 세상을 육신을 견디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질병의 원인도 있고 사건, 사고, 재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애를 마감할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을 잠재우는 그런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질병이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행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된 의사가 필요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며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되 주변에 많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 삶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덧입도록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